인간관계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지혜는 첫째, 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평안한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었죠. 화려함을 추구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 문화 속에서 우리도 덩달아서 외적인 화려함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 일대가 많죠. 그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화려한 것보다 마음의 속 사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때 삶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또 어리석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얼마든지 지혜롭고 또 고귀하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한 목사님 예를 들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신분과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가난과 어리석음, 비천함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참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난, 어리석음,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바르게 세워가는 지혜는 그것보다 내면이 중요하고 또 바꾸지 못할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운명은 없다 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지혜는 인생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손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지혜다. 그래서 첫째는 내면의 중요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지혜를 인생의 것보다는 속의 평안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더욱더 참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런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세 가지 지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인간관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나 다름없고, 반면에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인생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다툼을 피해야 된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고 다툼을 피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서로 탓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래서 잘 다투는 경향이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다툼을 좋아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보다는 다툼을 좋아하고 화목보다는 분열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이렇게 다툴 때도 보통 선한 이유보다는 그러지 않은 이유 때문에 서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13절에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고 악으로 선을 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5절에 보면 선인이 아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착한 선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선하다 하는 식으로 싸운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옳은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옳은 것에 시비를 걸어서 옳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아주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본성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싸움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고 또 이렇게 사람 개인과 개인이 또 싸우고 있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옳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이렇게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저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툼을 좋아하고 다툴 때는 악한 쪽으로 악한 이유로 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싸움의 본성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본성을 기억하고 그 싸우려고 하는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런 싸움의 본성, 내게 있는 싸움 좋아하고 또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악하게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제어를 잘하고 어떻게 하든지 싸우기보다는 화평을 추구하고 또 싸울 때에는 참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나 또 이렇게 상대방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기보다 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를 인정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 같은 분은 평화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바른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바른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너무 이렇게 다투지 않으려고 서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진리의 본질이 아닌 이상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세워줌으로써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첫 번째는 다툼을 피해야 된다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친구를 사귀어서 선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자 할 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했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은 돈으로 지혜를 사려 하는, 그래서 표현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미련한 사람하고의 얘기인 것 같은데 18절에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남의 돈을,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이 지혜 없는 사람은 보니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자기가 이웃의 보증을 서주는, 아마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보증 서준 일로 인해서 낭패를 맛보게 되고, 또 나중에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하거나 또는 지혜 없이 다른 사람이 보증이 되어 주거나,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근심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그래서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역시 미련한 아들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아비의 근심과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또 반면에 그런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주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미련한 자와 대조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친구와 형제 얘기를 하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그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고 하면서 명철한 자 앞에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주변에는 명철한 자가 그 주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또 그 친구들로 인해서 사랑과 명철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친구를 사랑으로 친구를 사귀고 또 친구의 지혜로운 명철한 친구들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좀 확실하게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런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주변 관계가 친구가 명철한 친구를 사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혜 없이 살면서 친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그의 인생의 인간관계를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맺느냐가 그 인생의 참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 지혜로운 친구, 명철한 친구, 사랑을 베푸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친구 또 좋은 사람들을 사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는 다툼을 피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과 더불어 무엇보다 내면의 마음을 잘 정리하는 인생입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가 복을 얻지 못한다 해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복을 얻으려면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펴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삐딱하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해서 참 우리의 삶의 양약과 같은 게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이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평안해야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또 좋은 말이 나와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떤 일보다 이 마음을 바르게 펴는 일과 마음의 기쁨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참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투기 좋아하고 또 끊임없이 걱정 염려에 쌓여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근심 염려에 쌓여있을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리의 본성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이라 하면 아침에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점심때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에 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참 이런 지혜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인간관계 또 참 복된 인간관계를 다 맺고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